오늘 평신도 사역위원회 마지막 OK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들 중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동안은 애굽의 바로의 체제 아래에 있었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정도 되니까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탐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 하시고, 사회법, 도덕법 말씀하시고, 또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법 이야기하시고,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난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갑자기 가족 중에 큰 질병이 생겨서 갑자기 막 이렇게 재정을 다 갖다 넣으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 힘든 문제가 생겨서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가난해질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가난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밭을 팔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하나씩 정리를 해서 돈을 만들어서 또 살아가야 되니까, 또 그러다가 또 가난하게 되면 또 집을 팔아요. 이제 건물을 팔고, 그러다가 더 가난해져 버리면 자기 자신을 이제 종으로 내줘야 돼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인데 몸을 내주고 자유가 억압당하고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면 자녀가 태어나도 노예고, 태어나도 노예고, 태어나도 노예잖아요. 이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사실이잖아요.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10세대 이상, 13세대 정도 되죠. 14세대 될까요? 14세대 동안 태어나도 노예고 태어나도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걸 다 끊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밖에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가장 기본은 안식이 되죠. 7일째 되는 날 쉬는 거 7일, 안식일. 그리고 7년은 안식년이죠. 6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밭을 사용했다면 7년째는 밭도 쉬어야 되고 땅의 힘을 회복을 해야 되니까 사람도 쉬고, 7년이 7번 반복되면 7, 7이 49, 49년이 되죠. 49년 때도 안식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안식년이 셈이죠. 안식년이 연거푸 2년이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이 되면 그동안에 밭을 팔았고 그리고 집을 내줬고 종의 몸이 됐던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원상복귀 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차단하시려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기쁨의 해인 거예요. 희년인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순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는, 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겠죠. 남의 가난해진 사람의 밭을 내가 가졌고 그 사람의 집을 내가 가지게 됐으니까,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게 됐으니까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희년이 되었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실천이 될 수 없는 법인 거죠.
자,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부인데요. 1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됐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난해진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와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함께 생활하게 해줘야 된다. 함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셨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놓고 나 너희들과 함께, 나 너희들 가운데 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이제 깔보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인간관계가 뭐 재산이 있고 좀 넉넉할 때는 관계가 좋다가 한쪽이 가난해지면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고 문자도 답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진 형제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난해진 것 때문에 이제 삶이 끝장났고 나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함께 옆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은 사실 힘들죠, 그죠? 근데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지진 나고 산불 나고 엄청나게 죄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망연자실하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나 단체와 교회들이 그쪽으로 물질을 다 흘려보내고 찾아가서 봉사하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정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 힘든 일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가서 손 한 번 붙잡아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회가 냉랭해지는 거고,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돈을 빌려줘서라도 살아가게 해야 된다. 근데 이자는 받지 마라. 지금 안 그래도 삶 자체가 힘든데 뭐 이자까지 받으려고 그러냐?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라. 그 사람이 옆에서라도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이 더 커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받을 생각 안 하고 줘요. 원금조차도.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이 살면 되는 거니까. 돈을 줘서라도 생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양식을 줘야 된다. 이 양식은 당장 먹을 음식도 되지만, 곡식도 해당되지만, 종자, 농사를 지면 종자가 있다면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심어서 가꾸면 열매가 나잖아요. 우선 먹을 수 있는 곡식도 줘야 되지만 종자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농사에 지어서 먹고 살아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너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이거 잘 되면 나한테 갚아, 이익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순전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잖아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의무,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희년을 실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가진 자들이 밭을 팔아서 다 내놓고 없는 사람들 가져가서 쓰십시오. 유무상통하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냈는데 너 적게 냈지, 내가 더 많이 쓸 거야, 그런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 갖다 쓰라고. 그게 교회가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대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명만 모이는 교회에 있어도 가난을 못 없앱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대요. 얼마나 많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밭을 팔고 나눠주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났겠습니까? 희년을 제대로 실천한 때는 초대교회밖에 없어요. 지금의 한국교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내놓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난해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도와줘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희들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라, 그거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해서 덧붙여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당위성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다음 이웃 사랑이 이 하나님 사랑에서 연결돼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웃 사랑을 못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저들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도와줘야 될 이유는 작년 컨설팅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진단과 권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피택자 교회 가면서 읽었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아주 조그마한 책인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이것만 말씀드렸죠. 왜 이 미국의 14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멀쩡하게 있던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는가? 어느 목사님이 그 없어진 교회들 찾아가서 교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알아낸 사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14개 교회가 다 기도했죠. 근데 무슨 기도만 했냐? 자기 개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만.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자녀들 어떻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개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없었냐? 교회가 전체가 하나의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개인 기도만 하다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를 보니까 합심 기도를 하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입니다. 왜 14개 교회가 멀쩡하게 도시에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없어졌느냐? 지역사회에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교회, 요새화된 교회, 딱 문 걸어 잠그고 우리들끼리만 좋아하는 것, 우리들끼리만 행복해하는 것, 외부에 전혀 관심 없고, 그 미국 땅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울타리를 걷어젖히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교회들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 속해져 있으면서도 없어져 버리는, 이게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외부로 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 4번째, 우리가 이웃을 돌봐야 될 이유는 우리 교회에 세워질 때의 정신 때문이잖아요. 외동에 있는,
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사실 어느 정도 여기에 부합하여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랑과 헌신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특별한 절기, 창립주일,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살아임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을 돕기도 하고 또 천재지변을 만난 곳을 돕기도 하고 뭐 언론을 돕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일시적이고 단발적이었다는 거죠.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그리고 대부분이 물질적인 후원에만 그쳤다는 거죠.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사역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물질만 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돕는 곳을 모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물질만 보내는 곳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직접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하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듯이 가난한 사람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일들을 힘써야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귀한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으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을 돕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선교비를 보내고 구제비를 보내고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현장에 참여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OK 사역위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는, 함께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북한 땅에 북한이 열려지면 5km 반경은 한 교회와 한 기업이 책임지자,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북한에 통일이 됐을 때 5km를 책임지려면 지금 있는 국내에서 5km 이거 책임지지 못하면 북한은 어떻게 책임지겠냐? 지금 국내부터 돼야 된다. 지금 있는 교회부터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반경 5km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K 사역위원회입니다. 구제를 할 수도 있고요, 반찬 나눔을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중단됐지만 나눔의 집과 같은 무료급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사역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교회 탈북민 사역은 주반에 보시면 되지만 탈북민 교회를 돕고 있고 탈북민들이 공부하는 학생 여명 학교를 돕고 있고 우리 순천당에 탈북민 사역을 하는 간사를 돕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식당에 이 탈북자들이 와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몇 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장소를 빌려주는 거고 그분들 개인적으로만 참여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연대한 사역도 할 수 있죠.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를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자립대상교회로 흩어져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죠. 목회자를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예배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프로젝트도 설치해주고 필요한 것 다 미리 갖다가 세팅하고 그리고 버스 빌리기도 하고 교회차 총동원해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음식 준비해 가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한 번 하고 끝나버렸죠. 한 번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극동방송을 차를 타면 이제 잔식에 나오는데 녹동중앙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분을 들었는데 끝부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녹동중앙교회 개교회 하나가 지금 올해부터 하는 사역인데 함께 기뻐하는 사역, 함기 사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사야 66장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아 성읍들과 함께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되면서 기뻐하는데 너희들만 기뻐하지 말고 성읍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해라. 그래서 이 한 교회가
주변에 있는 9개 교회, 고흥에 있는 9개 교회에 매월 마지막 주에 교인들, 어른들 120명, 교회학교 50명을 파송을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미리 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날 가서 청소를 다 하고 예배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함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마을에 흩어져서 전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해보자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되면 이제 노회 차원으로까지 확대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가서 이제 1월달 한번 하고 왔는데 이제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그 작은 교회들이 반주자도 없고 찬송도 힘껏 못 불렀는데 그 고흥독동 중앙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반주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차게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던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부흥하는 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서로 우는 거예요. 가서 교인들도 울고 그 교회 목사님도 울고 그런 거예요. 주변에 힘든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가자. 약한 교회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너희들서 알아야 우리는 큰 교회니까 크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교회들, 이런 사역들. 어떻게 보면 OK 사역위원회는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고 이게 만일에 지자체와도 연결될 사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된다면 정말 규모도 큰 사역이 되는 거고 이게 세분화돼서 많은 사역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이 OK 사역위원회 안에 있어요. 이걸 한 위원회가 다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OK 사역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4가지 이웃사랑이라는 성경의 정신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언해 준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점점점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점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본보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외동에 위치하는 존재할 때부터 가졌던 이 순수한 사명 이 4가지를 정말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정말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동부교회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 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밖에 가서도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구나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매년 감사했지만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청하는데요. 청년 이상 장년들 누구나 가능합니다. 뭐 은퇴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5번의 설교를 했는데 영상으로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주보에 있는 요약한 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있다면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2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최소 2년 동안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 2년 동안 올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위원들처럼 활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책도 사서 읽어봐야 되고 탐방도 가봐야 되고 유튜브 찾아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어요. 그거 아니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헌신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저는 기도하기를 한 사역위원회당 최소 10명 너무 많아도 이제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최소 10명은 돼야 된다. 그래야 뭔가 좀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월 2일까지 오늘부터 3주입니다. 3번 주일 통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5개 사역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정말 역동적인 교회,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